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뵈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원수님 아니고요. 예수님입니다. 원수님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맥주감사 예배는 도시교회와는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과실이 맺혀져서 우리에게 많이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계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여기 절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언제인가요? 언제가 가장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 기념일이신가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생일을 가장 기다립니다. 자기 생일, 내 생일. 그래서 내 생일이 얼마 남았다, 내 생일이 얼마 남았다, 이거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애하는 젊은이들은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1000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지킵니다. 왜 만들어서 지킬까요? 그날까지 함께한 스토리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러한 의미들을 담은 날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면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우리 가족 중 누군가의 생일을 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오히려 잘됐다, 내 생일을 까먹었으니까 이걸 럭키 비키다 이러면서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원했던 것을 산 다음에 네가 내 생일 안 챙겨줘서 내가 내 생일 챙겼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표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약속을 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기념일, 절기를 잊었을 때 또는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 어떤 느낌이실까요? 우리의 생일이 매년 돌아오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러시더라고. 이 나이 됐는데 무슨 생일이냐. 그것처럼 매년 절기가 돌아오니까 또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또 부활절 꼭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느낌이실까요? 단순히 그러한 차원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신 신명기 16장 말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보신 말씀의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관한 절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은 6월절부터 다음에 이어지는 7주를 셀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주를 세면 7일의 7번 세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어느 절기가 기준이 되는가, 기본이 되는가 하면 6월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절기가 있는 달을 그 나라 사람들은 그 해의 첫 달로 여깁니다. 우리는 보통 3월이나 4월에 6월절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 달을 첫 달로 섬깁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그렇게 여겼습니다. 오늘이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무슨 절기가 시작되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오늘이면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쓴 나물을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에서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무교절을 포함하여 몇 주를 헤아리느냐? 7주를 헤아립니다. 그러면 7, 7이 40? 빨리 대답 안 해?
말했잖아요. 우리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한다고. 77에 49일, 49일간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수인 동시에 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7번 겹치는 날이니까 이것은 보통의 안식이라고는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을 또 안식일로 보냅니다. 다음 날이면 77에 49 더하기 1 얼마? 네, 50이죠. 그래서 오순 할 때 이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그날이 맥추절인데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성경에 77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날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오순절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기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명시하여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1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소가 중요했으면 어딘지를 밝혔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장소보다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에 성경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이 이 지상에 최초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그림의 실체가 드러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날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날은 교회의 실체가 이 땅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날,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날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교회가 태어난 날이라는 거죠.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네. 교회의 생일 굉장히 중요하죠. 내 생일이 중요한 만큼 교회 생일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2절 보시면 그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임하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이들이 이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은 절대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기도할 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서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거나. 성경의 모든 기도의 샘플이 이 두 가지 외에는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서서 하거나 엎드려서 하거나. 에스라, 다니엘, 예수님 다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서서 기도합니다. 둘 다 서서 기도해요. 히브리인들에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있던 때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령의 강림이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성령이 임할 때에는 기도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가 덜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이게 공동체에 임한 각각의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8절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 설교를 알아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당연히 무슨 말로 설교를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듣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천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로서 이방 땅에서 태어났던 이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있던 때였습니다. 모국어가 서툴고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난 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나오는 신비한 언어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뭐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지상의 최초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때 교회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고 어떤 현상과 표적이 나타났는가. 첫 번째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가운데에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최초의 교회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교회엔 첫 번째로 언어의 혼잡이 통일되어집니다. 근데 이 언어의 혼잡은 왜 생겨났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함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왜 지었죠? 우리가 흩어짐을 명하자. 왜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물에 잠겨 죽는 그 일이 없도록 높이 높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보자. 그러며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들의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홍수 심판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자신들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반역의 역사를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모든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망치 갖다 줘 이랬는데 톱 갖다 줘, 물 좀 줘 이랬는데 흙 퍼다 날라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류는 그 비싼 학원비를 써가며 영어를 배워야 되는 그런 처량한 형편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싫은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영어와 따갈로그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던져놓게 한다. 바벨탑에 이 사람들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의 상징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것들이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인류의 모든 눈물과 비통함은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죠. 고난이 인간 사이에 끌어들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인류의 모든 마지막 회복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입니다. 그래야만 사람과 이웃과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첫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강림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된 언어를 통하여 각 난 곳 방언으로 들음을 통하여 어떤 것을 듣게 되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 세대를 넘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절망과 죽음이 차가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선포했던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다. 그분만이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맥추절에 전할 수 있는 마땅한 메시지인 것이죠. 사도들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이방인들,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을 감아 캄캄한 인생들에게 눈을 열어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무슨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베드로가 쭉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 3,000명이라고 말합니다.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칭송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헬라말 그대로 직역하면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왜 호의를 베푸실까요? 후하게 대하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그들의 칭송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교제하고 서로의 떡을 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니 구제와 긍휼을 아낌없이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부분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혼자요? 나만요? 우리 가족만요? 아니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서 유난히 구별된 집단으로 구제의 대상으로 율법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룻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극심한 기근이 오자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남편도 죽고 기론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집안에 과부 셋만 남은 것이죠. 소문에 베들레헴 땅에 거기에 기근이어서 여기로 왔는데 다시 그 땅에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과부된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 한 며느리는 돌아가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남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도 떠나라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효부 롯 아니고 룻이죠. 룻 그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효도에 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심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 그 일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돌아왔는데 과부된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보아스의 밭에서 율법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밭주인과의 로맨스가 이루어져서 놀랍게도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보리밭 로맨스 뭐 이런 걸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상태를 함축하고 설명한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당연히 박애주의적인 차원에서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휴머니즘적인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지, 그런 차원이라면 불교에서도 그런 차원의 구제는 합니다. 다른 사회복지단체에서도 그런 차원의 구제는 합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다른 데에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그들을 돌보아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였고, 우리가 나그네였고, 우리가 과부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손길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제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구제함으로써 나는 생명의 자리로 그리스도인하여 옮김을 받았지만 거기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십자가 그 가운데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 구제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구제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 되십니다. 이것을 구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걱정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는 말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 닫는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기중심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자국이 중요하지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것보다는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구촌이 하나로 잘 살아보자 라고 외쳤던 그 꿈같은 이야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21세기의 전쟁이 웬 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더 명확히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나누고 흩어줘야만이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갈등 넘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 남녀가 나뉘어 싸우고 세대가 나뉘어 그렇게 다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였다 고백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의 10분의 1은 구제헌금으로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도 그 돈은 건드리지 않고 모아둬요. 그렇게 모아서 작년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에 쌀 1200kg를 지역에 있는 바람가이 그리고 건물에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추수감사절까지 안 모았는데 이번 맥추절에 쌀 1200kg를 할 만큼 구제헌금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아예 모릅니다. 누가 얼마를 하는지 얼마의 헌금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 무슨 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할 재정이 있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월세는 얼마나 밀렸냐 뭐 이런 거랑.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쌀 1200kg 할 만큼은 된다. 그래서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술하고 받은 보험금에 11조를 했더니 그런 것 같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올해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맥주절의 뜻에 맞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강대상에 1200kg의 쌀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저희 건물에 일하는 직원이랑 바람가이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나는 나그네 아니었는데요. 난 고 아니었는데요. 과부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다 애굽의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였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이는 우리도 고아이며 나그네이며 과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처처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며 남녀와 세대가 온갖 민족과 민족이 나누어 싸우는 이 시대에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다시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심으로써 함께 즐거워하라 그 마음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